할렐루야. 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 25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이기는 것, 그리고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서 세상 혹은 다른 사람보다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며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져도 내 삶이 흔들리고 어려워져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그 관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설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는 첫 번째로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내 삶에 채우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능력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입니다. 어려서부터 뇌전증, 소위 간질병으로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 때문에 평생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신 동안 1차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의 치유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그의 아들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시자 아버지는 귀신 때문에 제 아들이 평생 불행하고 그런 아들을 둔 나도 평생 불행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제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도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탄식합니다. 결국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 때문에 또는 그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귀신 때문에 기대를 걸고 찾아왔던 예수님, 그 제자들의 무능함 때문에 제 삶이 여전히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그래도 주님은 제자들의 선생이시니 능력이 좀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즉 제자들보다 좀 더 능력이 있다면 제 아들과 아들 때문에 불행한 저희 부자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원합니다. 아마도 제자들과 비교하면 예수님은 그래도 스승이니 능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를, 능력을 보면 선생인 예수님도
못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한두 번 실망한 것이 아니니 괜찮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선생님이 하실 수 있다면 저와 제 아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겐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 울면서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이를 고치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아버지도 아이의 회복 때문에 그의 삶도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이 기적에서 분명한 것은 아이를 고치시기 이전에 주님은 먼저 아버지의 믿음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불행이 귀신 때문에 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 때문에 능력 없는 제자들 때문에 무능한 제자를 둔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내 삶에 희망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경험을, 판단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이 삶의 문제에서 네 믿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 때문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고난과 시련과 믿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 탓이냐, 누구 때문이냐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고치고 너를 고친 후에야 너의 아들도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다 누구 탓이고 누구 때문이고 또한 누구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이 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그런 자기 고집과 또는 이웃에 대한 핑계와 변명, 세상 탓 혹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탓을 하는 네 믿음을 먼저 고쳐야만 내 삶이, 아들의 생명과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바뀌어야만 네 삶이 변화되고 모든 핑계와 변명을 소명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너의 삶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고 누구 탓이냐가 아니라 현재 상황과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것을 넘어설 만한 너의 믿음 탓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를,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또한 내 원망과 상처를 넘어서야 합니다. 결국 나를 비우고 내 감정을 비우고 내 상처를 무너뜨려야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일어섰을 때 미디안보다 더 많은 군대를 마련해 주시거나 아니면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새로운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32,000명의 병사가 너무 많으니 줄이라고 하시고 300명까지 줄여 놓으십니다. 믿음이 좋아지니까 줄이라는 것입니다. 비우라는 것입니다. 보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니까 비우고 내려놓고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300명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생명의 마지막 도구인 칼마저 내려놓고 300명의 군대에게는 횃불과 나팔만 들게 합니다. 최후의 보루인 칼마저 내려놓고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전쟁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와 능력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좋아질수록 내 것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채우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현상이고, 그리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현상에 나타나야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믿음이 좋아질수록 줄이고 내보내고 버리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채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며 진정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우고 버리고 내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은혜와 믿음으로 채웠더니 감히 좋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고, 이런 비밀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을 믿게 비우고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믿음이 커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짐이 가장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 되는 비밀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의 믿음과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